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생각도 또 각오도 하고 또 있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렘넌트 사역에도 뭔가 좀 다른 각오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헌신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가운데 유독하게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인도해 본 학생 잔머리 교사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데 말씀 안 들어요. 떠들고 아무리 앞에서 과무질러도 안 듣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에 남이야 떠들지 말든지 한 학생이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걸 또 적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주가 누집 아들일까? 부모는 누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광일 장로님이라고 그분 일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비서실장도 했고 한국의 10대 변호사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갈 만큼 아주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또 사역을 몇 년 하다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주동부 맡아 또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중에 유별나게 좀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까봅니까? 까불거리고 장난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아이들하고도 다르게 아이들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눈에 띄니까 또 누굴까 뭐 역시 김광일 장로님 아들. 한 아이는 의사가 됐고 지금 부산에서 꽤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지금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성공할 아이들은 어디에 다르냐? 렘넌트 때에 다릅니다. 렘넌트 다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다른 거예요.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기르는. 그러니까 부모 혹시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경우 그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또 참 이런 부분이 감각이 없다고 할 때는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은 지금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렘넌트 사역에 성공하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그 렘넌트를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록펠러 1세는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신앙 수칙 10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아이에게 록펠러에게 교육을 한 거지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참 그 심성이 좋고 또 크게 쓰임 받을 인물이니까 몰랐는데도 이제 그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놀라울 일이에요. 록펠러는 그 당시 최고의 최고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제일 목사님이 메시지 전한 앞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전번에 이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도대체 록펠러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성공했을까? 또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 바쁜 어른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일날은 그분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가 철없이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일 성수 어긴 법이 없어요. 딱 30분 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라도 날라와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교인들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600명이 됐다. 그 교회, 그 목사님, 이 록펠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교회에. 저는 이거를 제가 어떤 우리 한국에 알아주는 유명한 그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보인 거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거 똑같아요. 저는 어릴 때에 너무 가문이 뭐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에요. 할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보고 자랐잖아요. 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요, 가되면 수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확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쌀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농사만 조금만 잘 지으면은 해마다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백석 한다면은 꽤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보면은 덩치도 너무 적어요. 키가 1m 5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몸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어른이 어떻게 머선을 둘셋 들이면서 농사를 짓냐. 어떤 사람들은 봄만 되면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데 그게 비결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렘너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되느냐. 렘넌트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렘넌트가 미래예요. 바로 나의 미래라니까. 부모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노후가 행복하려면은 자식 잘 키워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하고 제대로 신앙 가진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공한 자녀라면 어떨까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예를 냈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없어가지고 떨어 다니다가 어떤 마을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 마을에는 집성촌이라, 뭐냐면 옛날에는 장시하면 장시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우시하면, 왜냐하면 제가 우시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래 동네에 우시만 사는, 거의 그 마을에는 우시만 같이 살았어요.
이런 동네 집성촌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 마을의 머슴이에요. 그 말 아니면 종이에요.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젊은 아이들이 말을 막 놓을 정도로 뭐 이 사람은 아무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을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큰아들 장군 됐어요. 여러분 아무나 육사해서 장군 별 다는 거 아닙니다. 둘째는 판사 됐어요. 아들 셋 키우는데 셋째는 두 형들이 이제 성공을 하니까 막내는 뭐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잖아. 막내는 의사 됐어요. 그때 제가 들린 얘기. 그 지금 말하는 박정희 시대 때죠. 군수가 오면은 그 집에 먼저 찾아와서 인사해요. 온 동네에서 하인처럼 그렇게 무시받던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이 그것도 신앙이 대단한 성공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 미래는 지금 자라는 렘넌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지금 자라는 렘넌트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떠들어도 진짜 5천 종족 237 나라 복음화는 지금 자라는 렘넌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문을 제대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 비밀이 우리 자라는 우리 손에 자라는 이 아이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 이 지금 렘넌트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탁 담아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는 콩 나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이 없어요. 뭐를 아이에게 심느냐? 우리 아이에게 뭘 심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심어야죠. 복음 외에는 심을 거 없어요. 그 보 속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대부분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세상 보면서 답내야 돼요. 세상 성공자는 그 가짜 성공자예요. 그건 참 성공자 아니에요. 그 세상 기준이에요. 그 성공한다고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성공자가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성공자가 세계를 살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복음 가진 데라야 자기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시골에서. 옥수수 심으면 틀림없이 옥수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맛있는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틀림없이 가을 그 옥수수가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나잖아요. 방학 때쯤 되면 나는데 그때 가면 맛있는 옥수수 심은 대로 얼마만큼 심었느냐? 심은 양대로 열매 맺혀요. 두 번째 원리는 뭔지 압니까? 반드시 수고하고 이랬어요. 수고한 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수고 없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렘넌트 위에서 눈물 흘리고, 그냥 우리가 우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눈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끌고, 그런 수고가 반드시 나중에는 그대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쥐뿌리는 비유가 뭐지요? 다른 데는 안 돼요. 농사가 제대로 자려고 하면 이 땅이 기름져야 돼요. 땅이 기름져야 되지. 농사 지어 보면은요, 고구마가 잘 되는 토질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는 고추 농사를 지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나중에 그 세대가 세상 떠나니까 다 없어졌는데, 고추가 잘 되는 토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벼를 심으면 벼가 잘 자라는 토질이 따로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옥토에 떨어져야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 영적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거서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상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고 가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상태를 바꿔놔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계속 들으면.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잘 키울 수 있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중요해요. 이 시스템이 누구예요? 교사들이요.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사예요. 그리고 또 뭐요? 시설이 좋으면 좋죠. 좋은 좀 시설을 갖추어서 렘넌트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지면 좋죠. 우리의 렘넌트를 키우는 목표는 뭐지요? 서밋입니다. 어떤 서밋 아닙니까? 세 가지 서밋인데 그 세 가지 서밋은 사실 하나거든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떻게 영적 서밋을 세우느냐? 복음 서밋이면 돼요. 기도 서밋이면 돼요. 전도 서밋이면 돼요. 목사님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헷갈려요. 같은 말, 이 말을 했던지 간단해요. 영적 서밋은 뭐냐? 복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뭐냐? 복음 드리는 기도 서밋이면 돼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뭐냐? 전도 서밋이에요. 그러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와요. 나중에는 요셉처럼 어느 날 뭐지요? 문화 서밋은 그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두 가지가 돼버리니까 전 세계에 소문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소문나 버렸어. 끝나버린다니까.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렘넌트 기는 성공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매뉴얼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 그걸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던 곳은 갈릴리 주변 동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과 갈릴리 어족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한편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서 언급한 각종 물고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농어부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고 경고하며 본장에서 수록되어진 여러 비유들 중에 결론적인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금을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닥칠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또 한 4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게 뭐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문. 아마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그 애착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은 어느 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틀림없이 가족하고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듭니다. 부부간 같으면은 남편은 다음에 올 때는 집사람을 데려와야겠구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가족들 다 와서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은 가장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뭐죠?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은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 가문이 다 보고만 되면 좋은데 나는 지금 예수님도 천국 와 있는데 내 부모님들이 내 가까운 내 가족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3가지 원리가 뭔지 압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 복음화는 말보다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많은 사람, 내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니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 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니나 잘 믿어라는 거. 거기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는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야만 예수 믿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인들이 남편 전도하기 쉽지 않죠. 왜 안 좋습니까? 평소에 자기 부인이 남편의 눈에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저기 뭐 교회 간다고? 니나 잘 믿어라. 그 사람들은 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니나 예수 똑바로 믿고 행동 바로 해라. 남편한테도 그까지 하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게 뭐 아예 지금 남편이 상처가 꽉 돼 있는데 마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물론 중보기도도 다른 경우에도 많이 해요. 특히 가족에게는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많은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 본이 못됐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족들을 봤을 때에,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마누라가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이 뭐가 틀림없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은 만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도우며 섬겨야 돼요. 진심은 통합니다. 사람은 건성을 하는 건지 정말 마음속에서 이 사람 하는 건지 분별합니다. 아, 진짜 변했구나. 정말 이제는 진짜 전심으로 나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감동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지, 삶이 달라졌지, 정말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복음화해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빈 곳과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 저 사람은 전혀 복음 모르고 있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구원 못 받은 불신자, 교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교인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복음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치유 대상자가 많다고 말이요. 영적으로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완전히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도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인할 수는 어떤 것보다 더 예래 혼과 영과 온전한 것을 쫄르게 하며,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면 지역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마가다락 뻥교에
역사 일어나니까 삼천제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완전히 교회가 하나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뿐만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44절은 2장 40절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45절이면 경제가 차고 넘쳐요.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47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20년도 우리 트리니티 교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힘을 주고 그분들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정의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당신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다. 세 번째는 지역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그 빛이 지역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현장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흐름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영적 흐름인가? 그 영적 흐름은 간단해요. 그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절간이 있다면 그 영적 흐름은 완전히 그 절간 흐름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을 겁니다. 이단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우뚝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심각한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경제 흐름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활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시스템을 써야 되겠네요. 구역을 활용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거기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지역이든지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중직자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 복음하라는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는 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복음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장, 사역자 이런 팀이 구성되어야만 제대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237 나라 5천족 복음화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 복음화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놓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말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삶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합니까? 세 가지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 때 이르렀으니까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제한 다민족.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다민족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 많습니다. 노동자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와 있는 사람, 공단에 가보세요.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한 다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민족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이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죠? TCK, 정말 5천 종족 살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주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화의 실제 비밀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소환하는 그 능력, 우리는 여기 있는데 미국에, 우리는 여기 있는데 중남미에, 우리는 여기 있는데 저 독일에 역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그래서 237 나라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응답받는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022년도 1월 첫 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한 해 동안 방향과 구체적인 본부의 흐름과 이것을 따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